오늘 우리가 은혜 나누실 말씀을 잠깐 영상으로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 어린아이가 저렇게 깜짝 놀라면서 입을 막을 정도로 기쁨이 넘치는 이유, 아마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것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일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늘 밝혀주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도 사실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부류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제자들이고, 둘째는 죄인들입니다. 셋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같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세 부류가 예수님을 쫓아다니죠.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그들은 찾을 것이고 또 찾으면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너무 직선적일까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이런 질문이 너무 직선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1절부터 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제가 설명한 사람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들과 죄인들의 목적은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병도 고쳐지고 또 변화도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기에서 수군거리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나서 비유로 이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역시 비유라는 것은 설명하기에 좋은 수단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방법은 이렇게 비유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로 세 가지를 사실은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라 다음에 또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잃어버린 양을 찾다.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던 목자, 그 얘기죠. 여러분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비유를 질문형으로 만드시면서 강조하신 것은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100분의 1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99마리를 일단은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목자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5절로 넘어가서는 바로 찾아낸 것을 보여줍니다.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저는 이 이야기가 이따가 보게 될 잃어버린 돈 이야기에서 우리가 더 이렇게 좀 더 강조될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을 좀 강조하고 가야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무려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기어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찾아낸 것을 기뻐해서 벗을 부릅니다. 벗과 이웃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뭐 하려는 겁니까? 같이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즐기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돈을 찾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 드라크마, 이게 뭘까? 10 드라크마는 쉽게 말해서 그리스의 화폐입니다. 어느 정도 이게 가치가 있는가? 이 가치는 하루 일당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도 성경을 읽다가 보셨죠? 그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의 화폐 단위로서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은 같은 급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것이 요즘 말로 뭐 하루 일당, 요즘 얼마나 되죠? 한 12만 원 정도 됩니까? 한 그 정도 되는 일당의 돈을 이야기하는데 10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는데 왜 등불을 켜지? 구조가 그렇습니다. 거기는 창문이 많이 없어서 낮에도 불을 켜야만 구석구석을 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켰다. 요즘 같으면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후레쉬로 찾아봤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어이 찾아냅니다. 샅샅이 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내게 되죠. 자, 그 다음 이야기는 9절에 나옵니다. 9절 이야기, 여러분 잘 듣고 계시는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따가 문제 낼 거니까. 자, 9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다 하리라. 비슷한 이야기죠. 벗과 이웃을 불렀다. 그런데 이 벗과 이웃은 원어로 보면은 여자 벗이고 여자 이웃입니다. 그리고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 이후로. 그리고 이 이야기에 한 가지 우리가 슬쩍 지나갔는데, 여기 10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 두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찾고 나니까 벗과 이웃을 불렀다라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그리고 벗과 이웃을 부른 이유는 함께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라고 했고, 잃어버린 걸 찾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일단 대상이 다릅니다. 100분의 1하고 10분의 1은 가치가 다르죠. 100분의 1을 잃어버렸다면, 뭐 요즘으로 말하면 1,000원에서 100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찾기 위해서 100원 이상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마 계산을 할 겁니다. 100분의 1이라는 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10분의 1입니다.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이게 다르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은 목자, 즉 남자이지만, 남자가 대부분이었으니까 당시에는. 그런데 드라크마는 여자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서 여자랑 사십니까? 예, 저는 여자랑 삽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잃어버린 게 생기면은 저는 제가 해결하지 못할 때 그 여자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여자들은 독해서 꼭 찾아냅니다. 독해서 찾아낸다기보다는 관심이 많고 아무래도 꼼꼼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이 말을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지켜냅니다. 여성들은 그것을 꼭 찾아냅니다. 이거 아깝다는 거죠. 이건 꼭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여자가 거기에 등장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 10 드라크마라는 양이 우리가 절대값으로 큰 값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시집가기 전에 지참금으로 늘 준비하고 있었던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주는 돈이었대요. 이게 뭐 요즘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뭐 그 정도 양 가지고 뭐 지참금이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돈이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채워야죠.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10 드라크마를 위한 한 드라크마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죠. 이거 없으면 10 드라크마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죠. 이 차이점은 그 밖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을 향한
그 대상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한 것도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도 알겠고 다른 점도 알겠는데 이상한 점은 못 찾으셨습니까?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99마리를 버려둔 것 같은 느낌은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99마리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잃어버려질 테다. 나도 도망가야지.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이 목자는 맨날 잃어버린 양만 찾으러 다닐 수 있는데 이 99마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 심산인가? 라는 이상한 점을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 기뻐하면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그럼 박수치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양 한 3-4마리는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켰다. 느낌상 좀 뭔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찾아내서 또 즐기자입니다. 즐기면, 또 여러분 즐기면서 그냥 박수치면서 즐길 수 있습니까? 한 2-3 드라크마 썼어야 할 겁니다. 1 드라크마 찾았으면 그걸 잘 지키고 남몰래 간직하고 다시는 안 잊어버릴 생각을 해야지. 또 이상한 것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잃어버리냐는 거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비유 같은데 이거 잃어버린 사람이 바보 아니냐, 잃어버린 게 가능하냐. 여러분, 저는 이 점도 이상했지만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 지켜도 도망가는 양은 찾을 길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갑이 있고 뭐 금고가 있고 그래도 돈이 달아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생각해 보면 잃어버릴 수 있겠다. 심지어 하나님도 의도하지 않은 일들을 보실 때가 있겠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아껴 주시는데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유, 이거 지루해. 아이고, 재미없어. 아이고, 나는 모르겠어.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공통점, 차이점, 이상한 점 여러분들이 다 보셨어요.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3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찾다.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특별히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그 유명한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귀한 비유가 나오는데 전 이것을 참 귀하다고 봅니다. 이 비유가 정말 전 대표적인 비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미있는 비유고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 긴 말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이 무슨 짓을 하는가 좀 보시라는 겁니다. 집주인이 지금 천국을 설명할 거니까, 집주인을 보면은 천국을 알 수 있으니까 집주인이 하는 일을 잘 보세요.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가 하루에 1 데나리온씩 품꾼에게 약속합니다. 1 데나리온, 1 드라크마, 하루 일당 약속한 대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제3시에 갑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이에 품꾼이 부족해서 사람 더 구하러 나가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없고요. 그냥 더 보내려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긴 이야기를 시계로 줄여봅니다. 일단 6시에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을 대부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3시간 후 제 3시에 9시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12시에 또 나가봅니다. 또 노는 사람이 있어서 또 데리고 옵니다. 또 3시에 나가봅니다. 그리고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5시까지 나갑니다. 이제 일할 시간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5시에도 나가보니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데려옵니다. 그리고 데려온 사람들에게 일을 다 마치게 하고 나서 품꾼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8절입니다.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1 데나리온씩 받거늘. 이게 뭐가 어때서요? 저는 여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늘 지혜를 강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지혜를 쓰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고, 그러니까 6시, 9시, 12시, 3시, 5시 순서대로 이렇게 주면 먼저 받은 사람은 받아서, 야, 내가 받을 거 받았네, 이제 가자. 그리고 빨리 고기 싸가지고 고등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자녀들과 먹었을 거예요. 빨리 가야죠. 뭐 다른 사람이 뭐 받든지 말든지, 나는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순서대로 줬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걸 꼭 뒤집어가지고 5시부터 주는 거를 다 보게 만드냐는 거죠. 그 5시에서 주는 거를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네요. 이 받은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하, 잔돈이 없나 보다. 나름 그렇게 해석하고, 야, 이거 오늘 웬 행제냐? 그리고 1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하루 일당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3시에 일한 사람이 또 받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잔돈이 없나 본데? 3시간 동안 뭐 했지? 잔돈 아니요, 3시간은 안 지난 거죠. 왜 잔돈이 이렇게 없을까? 그래도 어쨌든 잘 됐네? 근데 뒤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기대가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상한 점이 또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상한 점이 다른 점이고, 그 다른 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점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몇 시에 온 사람입니까? 몇 시에 일하러 온 사람입니까?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6시부터 일했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언제 6시부터 일했습니까? 그냥 그때부터 교회 다닌 거지.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6시인지 5시인지 9시인지 여러분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하는 건 자유니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죠. 아까 그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희망을 줍니다. 소위 희망 고문을 주는 것 같아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할 만하죠.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우리는 조금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같다는 이유로 원망합니다. 같다는 이유로. 그 자기 먹을 것 찾으러 떠난 잃은 양을 찾아 나가는 주인을 원망합니다. 아니, 그거 쓰기 위해서, 그거 찾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주인을 원망합니다. 물론 돈이 원망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왜 우리하고 똑같지 않냐? 아니, 똑같냐라는 말에 대해서는 똑같지 않냐라는 말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입장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99마리의 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 나간 그 주인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불안하겠지만 이런 양들도 있을 겁니다. 야, 나도 나중에 까불다가 도망가면 우리 주인이 나를 찾으러 오겠구나. 주인이 저 정도로 나를 아끼는구나. 나의 가치를 100으로 보는구나. 100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로 보는구나. 이렇게 양이 그렇게 머리가 돌아간다면 이 양은 감사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원망합니다. 왜 공평하냐고. 이 말은 왜 공평하지 않냐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냐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냐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녀들이 잘 되냐고. 왜 저 사람은 근데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러냐고. 공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 나라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은 뭐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머리가 있다면 그 생각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 혹시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돌아가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고 했습니다. 이 수군거렸다, 불평했다, 원망했다 이런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이들이 왜 지금 불평합니까? 왜 예수님은 왜 우리랑 같이 밥 안 먹고, 왜 우리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고, 왜 저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갑자기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려고 쫓아다니면 우리 선생님이라고라도 한다든지 적어도 그가라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this man이니 뭐니 영어식 표현으로 저 이거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냥 예수님은 그냥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니까 수군거립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처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느 쪽에 속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잃어버려진 돈입니까? 잃어버려진 양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직 잃어버려지지 않은 돈이고 잃어버려지지 않은 양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려진 양이 아니라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수군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들도 지금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제 나 돌아갈래. 나 이제 유대교로 돌아갈래. 이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너무 파격적이고 너무 돌발적이고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나 예전으로 돌아갈래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잃어버려지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지금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지금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잃어버려진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관찰과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시편 12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이 말씀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시점에서 본 겁니다. 그랬더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되었으니까요. 네,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선을 행하는 척이거나 상대적 선을 하는 것이지 좀 선행이 좀 있다는 것뿐이지 선을 행하는 자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알고 보면 잃어버린 양이라고요. 잃어버린 돈이라고요. 지금. 그런데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5절까지 볼 텐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12절에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직분이란 뭐 목사, 장로 뭐 이런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면 됩니다. 나를 충성되게 인정해 주셔서 그렇게 나를 그런 자리에 보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자 아니었습니까?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고 보니 주의 은혜가 그렇게 넘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그가 믿고 보니 예수님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야 알았다. 근데 그때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보스라는 거예요. 오야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죄인이라는 거죠. 알고 보니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수군거리면서 왜 예수님이 저렇게 하실까? 왜 죄인들하고 어울릴까? 괜찮은 우리들하고 어울리지 왜 저들하고 자꾸 어울릴까? 아유, 이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그럴 때 이들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 돌아간 다음에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어느 순간 잃어버려질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려지는 거에 대한 되게 두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잃어버린 적 한두 번 다 있죠? 목사님 요즘에 맨날 잊어버립니다. 우리 아들 이야기하면 또 욕먹는데, 우리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다시 한 번씩 꼭 들어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는 카운트를 하죠. 하나, 둘, 그러면 한 13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막 좋다고, 맞췄다고. 남의 이야기 같지 않죠? 워낙 들고 다니는 게 좀 있나 봐요. 근데 요즘에는 그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믿어주세요. 혼사길 맡길까 걱정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 일인가 봤더니 제 일이더라고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날은 휴대폰을 두고 오고, 어떤 분은 열쇠를 두고 오고, 어떤 날은 또 중요하게 가져갈 거를 다시 놓치고, 잃어버린 적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말이 있어요. FOMO. FOMO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Fear of missing out 이라는 말의 약자인데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FOMO라는 것은 약자인데 Fear of missing out의 줄임말로서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립에 대한 공포감을 말한다. FOMO 증후군은 소외 불안 증후군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 있잖아요. 매진 임박. 그러면은 사야 될 것 같잖아요. 많이 사는가 보다, 나도 사야지. 그러면서 거기에 소외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누가 어디 여행 갔으면 나도 가봐야 될 것 같고, 누가 뭐를 했다 그러면 나도 그것도 해봐야 될 것 같고, 누가 어디 간다 그러면 막 가고, 여름에 물놀이 한다 그러면 물놀이 가야 되고, 가을에는 뭐 한다 그러면 뭐 하고, 이게 missing out 되는 fear,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있어요. SNS가 그걸 아주 더 많이 만들죠.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 가지들은 이 FOMO를 굉장히 자극합니다. 그런데 이 FOMO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또 어떤 단어가 나왔을 것 같아요? 조모라는 말이 나왔어요. 조모. 이 조모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Joy of missing out이에요. 놓치는 것의 즐거움입니다. 놓쳐서 즐거운 게 있더라는 거예요. 소외되는 것이 오히려 즐거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본 즐거움이죠. 혼자 있는 즐거움.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고즈넉한 곳에 가서 마음을 비우고 있는 것. 그냥 휴대폰이라든지 TV라든지 영화라든지 이 현대의 문물에서 좀 벗어나서 조용히 자연 속에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또한 조이, 즐거움이다. 자발적 소외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조모가 있습니까? 아니면 포모가 있습니까? 포모입니까? 조모입니까? 저는 고모인데요. 이러지 마시고. 포모입니까? 조모입니까? 예. 여러분들은 포모 때문에 힘드세요? 아니면 조모가 없어서 또 힘든가요? 자,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잊혀지고 놓치고 잃어버려지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기쁨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려진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잊혀진다는 것이 과연 공포만 남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잃어버려졌어요. 우리가 정말 놓쳤어요. 예를 들어 건강을 놓쳤어요. 우리가 재물을 놓쳤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한테 fear만 남는 겁니까? 또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 정도 살았으면 그래도 잘 산 거 아닐까? 나는요 고민이 없네요 라고 고집을 부리는 분이 있다면 이건 마귀들의 항상 아주 즐겨찾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단골 메뉴가 됩니다. 나는 잃어버려진 사람이야. 난 돌아갈래 라고 말할 때 자기에게 돌아가지 않고 주인에게 돌아오면 그 사람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뻐합니까? 주인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은 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은 잃어버려진 사람인데 그 잃어버려진 사람들을 내가 찾고 보니 내가 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이 너희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그 기쁨이 같이 나눠지는 사람은 죄인인 사람이고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 나는 저런 사람이잖아. 나도 그렇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요 조모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나는 절대로 저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은 포모를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내가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것이지 남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아까 잃어버린 양이 이야기를 끝내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의 목적을 말씀하신 내용과 드라크마를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하신 목적이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7절로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로 가니까 10절 맞죠? 10절로 가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비슷한 말씀 같지만 또 다른 말씀이 있다면 아까 그 7절의 말씀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은 이거 내 얘기네 라고 말하면 그 얘기는 바리새인들이 결국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바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도 알고 보면 5시에 들어온 사람인데 자기는 마치 6시부터 와 있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 잃어버린 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시간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라는 게 뭐 꼭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이러라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싱 아웃 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도리어 기뻐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데 그 기뻐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되다. 오늘 설교 제목을 왜 기쁨이 되다라고 정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2가지 이야기만 했지만 마지막 잃은 아들 이야기도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결론만 말씀드리죠.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다 같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하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요.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쁨이 되십시오. 잃어버리십시오. 잃어버린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가운데서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거기 계시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